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우리 지난 주일에는 야외 예배로 드렸는데, 우리 모처럼 만에 야외에서 예배 드리니까 또 반갑고 너무 즐겁고 또 우리에게는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야외배를 통해서도 우리 함께 은혜를 누리고 또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함께 예배 이후에 프로그램도 갖고 함께 식사도 같이 하고 그렇게 참 좋은 시간을 보냈는데요. 이제 또 이번 주는 우리 삼위일체 주간으로 우리 교회 예배당에서 우리가 이렇게 또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삼위일체 주일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기쁨의 50일을 지내고 나서 주차로 말하면 부활절 이후에 8주가 지나고 나서 성령 강림주일을 보낸 그 다음 주일에 우리가 삼위일체 주일로 지킵니다. 여러분, 삼위일체라는 말은 좀 생소하기도 할 텐데, 삼위일체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 세 분 하나님을 가리켜서 우리 세 분 하나님이 독특하게 거하시는 방식을 지칭해서 우리가 삼위일체라고 말하는데요.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면서 예수님을 기억하고 성령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드리는 예배가 바로 삼위일체 예배입니다. 그래서 오늘 삼위일체 주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우리가 같이 은혜를 나눌 말씀은 이제 요한복음, 제가 요한복음 강해를 이제 이번 주부터 시작하게 되는데요. 우리 요한복음 강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영광교회에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현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이 요한복음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부딪혀 오고 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가를 우리가 쭉 요한복음 강해를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첫 시간으로 요한복음 전체에 대한 개관, 또 요한복음 전체에 대한 내용을 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특별히 요한복음이 기록된 목적, 오늘 그 목적이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은 그 기록된 목적에 대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좀 은혜를 나눠볼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들을 행하셨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어떻게 돌아가셨으며,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후에 3일 만에 어떻게 부활하셨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예수에 대한 전체적인 이야기가 우리 성경 가운데 어디에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물으면 역시 웃고 말지요. 예수님의 전체적인 이야기가 복음서에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서는 몇 개의 복음서가 있죠? 4개의 복음서가 있습니다. 자, 4개의 복음서를 여러분 한번 이름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4개의 복음서를 우리는 사복음서라 부르죠. 그렇죠? 그리고 복음서가 신약 성경의 첫 번째로 시작합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4개의 복음서 가운데 첫 번째로 우리에게 알려진, 순서상 알려진 복음서는 어떤 복음서예요? 마태복음입니다. 그렇죠? 마태복음이 신약 성경의 첫 번째 책이고, 마태복음을 시작으로 해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이렇게 쓰여졌어요. 차례대로 쓰여졌는데, 본래 4개의 복음서 중에서 첫 번째로 쓰여진 복음서는 어떤 복음서입니까? 마태복음이 아니라 마가복음입니다. 제일 먼저 쓰여진 복음은 마가복음이고요. 그 마가복음을 보고 마태와 누가가 자신의 복음서를 기록했고, 훨씬 후대에는 이제 요한복음이 쓰여졌더라고, 이렇게 역사적 사실로 우리에게 알려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기록이 되었는데, 여러분 왜 마태복음이 제일 먼저 순서장 앞에 나오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구약 성경과의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로 시작을 하는데, 그 탄생이 어디로부터 소급이 되냐면 이스라엘의 족보에서부터 소급이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이야기를 시작하는데,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꺼내려면 구약 성경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를 끝으로 해서 구약 성경이 마지막이 되고,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400년 동안의
암흑 시대를 거쳐서 신약의 시대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 말라기 선지자가 전한 그 마지막 말라기 예언자가 전한 복음을 통해서 마태복음하고 서로 연결이 되고 구약과 신약을 이어주는 교량적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마태복음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시작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시작하기 때문에 마가복음이 먼저 쓰였음에도 불구하고 구약과의 연결다리를 놓으려는 의도로 마태복음을 신약성경의 가장 첫 번째 책으로 놓게 되었어요. 그래서 복음서, 4개의 복음서가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음서를 읽다 보면 뭔가 한 가지 되게 재미있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에 나오는 내용이 마가복음에도 나오고 마가복음에도 나오는 내용이 누가복음에도 나옵니다. 왜 같은 이야기가 서로 이렇게 4권의 책에 나뉘어서 담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4권의 책이 또 증언하고 이야기하는 예수에 대한 이야기가 동일한 이야기가 많이 또 똑같이 나옵니다. 오병이어 기적의 사건 같은 경우는 4개의 복음서에 다 나와요. 재미있죠? 그런데 굳이 이렇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4개의 책에 담을 이유가 있었을까요? 그냥 하나로 쓰면 안 되나요? 그런데 왜 4개의 복음서가 예수의 서로 다른 이야기, 또 어떻게 보면 공통적인 이야기들이 4개의 복음서에 나눠서 담을 필요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없습니까? 그냥 마태복음이면 마태복음, 하나의 복음서로도 예수님의 전생애와 이야기를 다 증언해 주는데 굳이 다른 3개의 복음서가 더 필요했을까? 그런 생각이 가끔은 듭니다. 그런데 4개의 복음서가 기록된 게 천만 다행입니다. 그 이유를 여러분들에게 한번 설명을 해보려고 그래요. 저의 첫째 아들 이래가 첫돌 때였습니다. 여러분, 돌이 돌아오면은 보통 무엇을 합니까? 돌잔치를 하죠. 옛날 말로 말하면 돌잡이를 한다고 하죠. 또 돌잔치를 하기 전에 뭐를 찍죠? 첫돌 사진을 찍습니다. 왜 사진을 찍어요? 기념으로 남기기 위해서. 그 아이가 자라났을 때 이게 너의 100일 때의 모습이고 이게 너의 태어난 지 1년 돼 첫 번째 생일이 돌아오는 때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사진으로 찍어서 기념으로 남겨주죠. 저의 아들도 첫돌이 돌아왔을 때 기념사진을 찍기 위해서 첫돌 사진을 찍으러 사진관에 아이를 데리고 갔습니다. 2살 배기 아이가 뭐 부모가 앉아 있으란다고 해서 다 잘 앉아 있었겠어요? 2살 배기 아이는 감정덩어리라서 이랬다 저랬다 시시각각으로 마음이 변하고 또 빵긋 웃기도 하다가 또 이내 얼굴을 찡그리고 짜증을 내면서 울기도 하고 사진을 찍는데 참 힘들었습니다. 그런 아이 사진 찍는 내내 조용히 앉혀두는 일은 불가능에 가깝죠. 그 짧은 순간에도 아들의 기분은 이랬다 저랬다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기분이 좋아 웃다가도 이내 토라져서 짜증을 내고 화를 내기도 하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나중에 이나나 사진 앨범을 이렇게 선별하는 과정 속에서 저와 제 아내는 웃는 얼굴도 넣고 짜증내는 얼굴도 넣고 마침내 울음을 터뜨린 얼굴도 넣는데요. 제 아들이 나중에 그 사진을 보더니 이 사진은 좀 빼주지 그런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는데, 아무튼 첫돌을 찍을 때 아이를 사진관에 데려간 저의 경험은 아주 특별한 추억이자 기념이었습니다. 첫 사진은 조용히 만족한 모습으로 카메라를 보며 웃는 아들의 모습을 선택을 했고요. 2번째 사진은 그 사진사가 아이가 카메라를 보지 않으니까 막 주변에 있는 그 사진사 도우미들이 막 인형을 가지고 아이들의 시선을 잡기 위해서 막 흔들어 보기도 하고 막 손을 흔들기도 하고 막 이름을 불러가면서 여기 카메라를 바라보라고 그렇게 해서 사진을 찍었던 기억이 나는데, 2번째 사진은 아이가 인형을 바라볼 때 측면에서 찍은 사진, 그 사진을 제가 선별을 했고요. 그 다음 3번째 사진에서는 아이가 이제 사진 찍는 게 지루해하면서 그렇게 지루해하기 시작하다가 귀엽게 살짝 토라진 그 표정을 순간 스냅 사진으로 딱 촬영을 했는데 그 사진을 3번째 사진으로 셀렉을 했고요. 4번째는 아들이 화가 단단히 나서 자기가 온갖 성질을 다 부리면서 짜증을 내는 표정을 4번째 사진으로 담고, 마지막 그 앨범의 마지막 사진은 그 아이가 울음을 터뜨리는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렇게 선별을 해서
아이의 첫돌 앨범을 만들어줬는데 그 마지막 사진, 요 우는 사진은 제발 넣어주지 마세요. 그러한 아이의 말이 그 사진을 보면서 우리 함께 웃음을 머금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첫돌 기념 사진을 보면서 아들 녀석의 성격을 가장 잘 포착한 사진은 이 5개의 사진 중 어느 사진이었을까요? 1번, 카메라를 정면으로 바라고 웃는 사진. 2번, 인형을 보면서 측면으로 찍은 사진. 3번, 아이가 지루해하다가 짜증을 내는 사진. 3번이 살짝 토라진 사진. 4번이 짜증을 내는 사진. 5번이 울음을 터뜨리는 사진. 자, 이 5개의 사진 중에서 가장 이 아이를 잘 표현해주는 사진은 몇 번째 사진일까요? 맞습니다. 김성일 권사님 정확하게 답을 맞추셨는데, 이 아이를 가장 잘 드러내주는 사진은 5개의 사진 전부 다입니다. 그 아이는 서로 각각 다른 표정을 하고 있지만 제 아들 전부를 나타내는 사진이었죠. 웃는 모습 사진만 보면 웃는 모습을 가지고 그 아이의 전부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 아이의 짜증내는 모습을 담은 사진을 보고 그 아이의 전부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 5장의 사진이 그 아이를 전부 다 보여주는 거죠. 맞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제 아들의 사진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오늘 신약 복음서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통찰을 줍니다. 여러분, 사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은 우리 각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독특한 초상을 그려내주고 있어요. 예를 들자면 마태복음은 유대인의 복음서로 알려져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 유대인들이 가진 사상 중에서 대표적인 사상이 뭐가 있죠? 메시아 대망 사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은 유대인이 장차 우리 유대인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가 오셔서 지금의 이 억울한 상황을 뒤집어 엎고 그 예수님, 그 메시아가 우리를 구원해 줄 것이다 라는 메시아 대망 사상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어떻게 그렸냐면 메시아, 유대인의 왕으로 그려냅니다. 이에 대해서 반면에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이 마가복음을 읽는 독자들은 로마인들이거든요. 로마에서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이 마가복음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당시에 로마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어요. 네로 황제 시대에는 큰 화재를 일으켜서 그 화재를 낸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몰아가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화형에 처하고 죽이기도 하고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의 밥으로 먹이를 주는 용으로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즐거워했던 그런 핍박받는 시절이 바로 로마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자신들의 닥친 이 핍박을 견뎌내고 고난을 이겨내야 될지, 그래서 마가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고난받는 종, 십자가에서 찢기시고 피를 흘리면서 생명을 주신 분으로 묘사하는 게 바로 마가복음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에 우리가 삶을 살면서 내가 고난 가운데 있고 힘든 사람이 있다면 이 4개의 복음서에서 어떤 복음서를 읽어야 될까요? 마가복음을 읽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위로를 받고 소망을 갖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고난을 견디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은 로마에 사는 그리스도인들, 핍박당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복음서가 쓰여지게 된 겁니다. 누가복음은 이방인을 위한 복음서라고 알려져 있어요. 특별히 약자들, 특별히 여성들, 특별히 아이들, 죄인들,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위해서 쓰여진 복음서가 누가복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4개의 복음서 가운데 2군데 나오거든요. 어디 복음서에 나오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이야기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만 나와요. 자, 여러분들이 12월 달이 돌아오면은 이제 성탄절이 돌아오죠.
그러면 여러분들 가게나 아니면 주변에 백화점에 가면은 성탄절 데코를 해놓습니다. 백화점 중앙에 가면 크게 성탄트리를 해놓고 거기에다가 어떤 데코들을 해놓나요? 큰 선물들, 네모난 상자들이 잘 포장이 돼서 리본으로 묶여져 있는 선물 상자들을 막 이렇게 질비하게 늘어놓죠. 자, 그거는 마태복음에 의한 복음서의 내용에 그려지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예요. 그런데 누가복음의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어디에 태어나시죠? 말구유에서 태어나십니다. 그래서 구유에 놓여져 있는 아기 예수, 그 예수를 안고 남자와 여자가 서로 그 중간에 아이를 안고 말구유에 대한 그러한 데코를 해놓으면서 집도 놓고 말구유 통도 놓고 거기에 그 말구유 통을 중심으로 남자와 여자가 아기를 안고 있는 데코를 해놓는 모습은 누가복음에서 그려지는 예수님이에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성탄절에 대한 예수님의 이 상업적으로 표현해온 데코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섞여져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에 의하면 예수님은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을 대변하시는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절대로 마태복음처럼 집에서 왕으로 태어나셔서는 안 돼요.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그 당시에 가장 낮고 천한 말구유에서 태어나는 모습으로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그려놓습니다. 그런데 동일하게 마태가 전하는 예수님, 누가가 전하는 예수님, 그 예수님의 탄생은 둘 다 누구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제 아들 첫돌 사진을 찍을 때 제가 겪었던 경험담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해를 돕고자 하는 비유입니다. 또 요한복음은 영적인 복음서라고 알려져 있어요. 또 요한복음은 독수리 복음서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독수리는 한낮에 높은 창공에 떠서 먹잇감을 찾기 위해서 그 독수리의 눈으로 이 땅에 있는 가장 작은 생물체까지도 본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독수리는 시력이 좋아서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을 다 포착한다고 해요. 그리고 딱 먹잇감을 발견하면 독수리는 아주 극강하에서 그 먹이를 자기의 발톱으로 탁 낚아채죠. 마치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그려내는데 가장 깊숙한 예수님의 영적인 모습까지 그려내는 복음서라 해서 영적인 복음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독수리 복음서라고 알려져 있죠. 그리고 독수리는 한낮에 정오에도 태양을 봐도 독수리는 눈이 멀지 않는다고 해요. 여러분, 가장 태양이 우리 머리 위에서 직선으로 내리쬐는 그때에 태양을 바라보면은 여러분, 잠시 태양을 바라봐도 너무 눈이 부셔가지고 태양에서 눈을 돌리게 되죠. 그런 다음에 사물을 보면은 이 태양을 바라봤던 너무 밝은 빛 때문에 이 태양에 대한 잔 가시감이 있어서 사물을 정확하게 못 본다고 합니다. 이게 보통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시력의 한계예요. 그런데 독수리는 태양을 정확하게 쳐다볼 수 있고 태양을 봐도 눈이 멀지 않는다라고 해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독수리 복음서에 비유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4개의 복음서가 그려지는 예수의 이야기. 이 이야기는 예수님이 서로 다른 모습을 그려내는 게 아니라 똑같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을 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다른 각도를 보여줘요. 자, 저를 여러분들이 바라볼 때 우리 가운데 있는 2개의 분단은 저의 정면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 찬양대석에 앉아있는 우리 분들은 저의 이 왼쪽 얼굴의 반쪽 모양을 이 각도에서 바라보게 될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 반주자는 더 90도의 각도에서 저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저 방송실에 앉아서 저를 바라보시는 분들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보는 저의 모습을 보게 돼요. 자,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자, 유구현 목사는 어떻게 생겼나요? 이렇게 물어본다면 정면으로 바라본 분들은 목사님은 안경을 쓰고 있고요. 목사님은 머리가 짧고요. 목사님은 가만히 보니까 귀가 좌우대칭으로 약간 삐뚤어져 있고요. 코는 또 앞에서 볼 때는 코가 너무 이렇게 세워진 모습보다는 납작하게 보여지는 모습이지만 우리 찬양대에 앉으신 분들이 유구현 목사에 대해서 얘기해보라고 하면 목사님 코가 되게 오똑하게 잘 섰고요. 눈은 약간 찢어졌으며
이렇게 저에 대해서 표현을 하게 될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바라보는 각도에 따라서 같은 유구현 목사도 다르게 설명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4개의 복음서가 우리에게 남겨졌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만약에 요한복음 하나만 있었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단편적으로밖에 이해를 못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마태처럼 왕으로서 그려지는 예수의 모습도, 마가복음처럼 종으로서 고난받는 종으로서의 모습을 그려주고, 누가복음은 연약하고 가난하고 소외되고 죄인들의 입장에서 이방인들을 향해서 쓰여진 그러한 목적에서 서술된 예수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요한복음은 우리의 신앙의 영적인 깊이까지 통찰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을 어떻게 대하시고 예수님께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 하셨다라는 그 로고서적인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는 이 요한복음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보다 더 풍성하게 이해하고 깨닫게 되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어나가고자 하는 이 요한복음은 무엇이라고 오늘 우리들에게 설명을 해주냐면,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있는데 그 기록한 목적은 2가지랍니다. 첫 번째 목적은 뭐래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요한복음을 읽는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어떻게 하게 하려고? 믿게 하려고. 자, 그러면 요한복음의 목적은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하도록? 믿게 하도록 하는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믿게 할 수 있을까? 이 요한복음 저자가 고민하고 궁리해낸 방법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표적으로 설명을 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요한복음 1장부터 21장까지 기록되어 있는 말씀 중에서 2장부터 12장을 첫 번째 표적, 두 번째 표적, 세 번째 표적, 네 번째 표적, 다섯 번째 표적, 여섯 번째 표적, 일곱 번째 표적까지 예수님의 행하신 모든 일들을 표적을 붙여서 설명을 해요. 그리고 표적의 기능은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내고 그 표적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를 보여주려고 하는 게 요한복음 2장부터 12장까지의 내용인데, 그 2장부터 12장의 내용을 표적의 책이라고 불러요. 따라해 봅시다. 표적의 책. 표적의 책. 자, 첫 번째 표적이 뭡니까? 요한복음 2장에 제가 설교했죠. 물이 그 주인을 만남에 그 얼굴이 붉어졌더라.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표적을 보여주십니다. 자, 이 표적의 목적은 뭐라고요?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예수님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믿게 하기 위해서. 실제로 이 표적을 보여줬더니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었답니다. 자, 여러분들은 무엇을 보여주면 믿으시겠습니까? 그럼 마음속에 한번 정해보십시오. 자, 그걸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 여러분들 이번 한 주간 시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여나 어떤 분은 하나님 저에게 3억을 주세요. 3억을 안 주시면 하나님 안 믿을 겁니까? 그건 아니겠죠. 오늘 이 요한복음의 목적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데 목적이 있답니다. 자, 두 번째 표적은 요한복음 4장으로 가면 나옵니다. 왕의 아들의 신하의 병을 예수님께서 고쳐줍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라고 요한복음 4장에서 표적의 순서를 붙여요. 자, 세 번째 표적은 어떤 표적이냐면 요한복음 몇 장으로 갑니까? 5장으로 갑니다. 베데스다에서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께서 고쳐주십니다. 그게 세 번째 표적입니다. 네 번째 표적은 요한복음 6장으로 갑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빈들에서 무리가 먹을 것이 없자 한 아이가 예수님께 가져온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는데 남자만 5,000명. 그럼 여자와 아이까지 합치면 5,000명이 훨씬 넘는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 표적이 바로
네 번째 표적입니다. 그리고 6장에서 동일한 6장에서 예수님께서 수상보행, 물리학적인 법칙을 거슬러서 예수님, 인간은 도저히 무리를 걸을 수 없는데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가시는 물리학적인 법칙, 과학적인 법칙을 거스르고 그것을 믿음의 사건으로 표현해 주면서 예수님을 믿게 하는 이 다섯 번째 표적이 바로 무리를 걷는 표적이죠. 그리고 여섯 번째 표적은 요한복음 9장에 가서 바로 실로암 맹인을 치유하는 사건, 그게 바로 여섯 번째 표적이고요. 마지막 일곱 번째 표적은 요한복음 11장에서 죽은 나사로를 다시금 소생케 하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것. 그래서 첫 번째 표적부터 일곱 번째 표적까지 2장과 12장 사이에 하나씩 배열을 하면서 요한복음이 들려주고자 하는 예수의 이야기는 바로 표적을 나타내시면서 이 요한복음을 읽는 독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하려는 그 목적을 가지고 요한복음을 기록했다라고 오늘 20장 31절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두 번째 목적은 뭐예요?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할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뭐를 주신다? 생명을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요한복음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에 대해서 밝힌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를 줄까요? 첫 번째는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요한복음 강해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증거하겠지만 우리가 누구를 믿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믿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전혀 다른 삶으로 바뀌어지게 돼요.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 신앙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잖아요. 맞죠? 그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요한복음 1장부터 21장까지 아주 구체적으로 보여줍니다. 1장에서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좀 전문적인 용어로 성육신하셨다. 어떤 종교에서도 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역사에 개입한 신은 아무도 없습니다. 단 한 분 외에. 누구요? 하나님. 예수님이죠. 예수님 말고는 없어요. 어느 종교도, 불교도, 또 이슬람교도, 어떤 이 세상에 존재하는 종교도 신이 한계를 지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말하는 종교는 기독교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보여주는 종교예요. 기독교는 보는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친히 하나님께서 신이 인간이 되신 모습을 보는 것, 보여주는 것. 그게 바로 기독교예요. 요한복음은 이걸 우리들에게 말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면서 이 험난하고 어려운 세대를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 되시는 예수님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삶을 살아갈 때 이 험난하고 어려운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고 오늘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믿느냐, 누구를 믿느냐, 이 대상을 분명히 하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게 됩니다. 제가 너무 과하게 표현했나요?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다라는 거. 여러분 지금 세상 돌아가고 있는 데 관심을 갖고 조금만 관심을 갖고 뉴스를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 전 세계가 난리법석이에요. 어떤 게 난리법석인지 압니까? 지금 아프리카는 때 아닌 홍수 가뭄으로 인해서 난리가 났어요. 같은 아프리카 지역인데 같은 아프리카 지역에 어떤 데는 지금 홍수가 나서 뭐
몇백 명이 죽어나가고, 어떤 동일한 아프리카 땅인데 어떤 나라는 기근과 가뭄 때문에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또 브라질, 유럽, 미국 전역에서 때 아닌 기상 이후 변화로 인해서 지금 지구가 몸서리를 앓고 있습니다. 이거 이전에 없던 현상이에요. 있다 하더라도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들여다봅시다. 우리 대한민국에서 하루가 멀다 하고 뉴스가 나오는데요, 뉴스에서 행복하고 좋은 소식이 전해지는 게 10%라면 나머지 90%는 전부가 범죄, 나쁜 소식, 이 주 메인을 헤드라이트를 장식하고 있어요. 뭐 연예인 중에서 뭐 김호중 사건도 요즘에 계속 이슈가 되고 있고, 뭐 정치도 마찬가지고 극악무도한 범죄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제는 우리가 그 뉴스를 봐도 그렇게 놀라지 않아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녹록치 않고, 이 시대에 이제 우리 아이들을 혼자 내보내는 것도 이제 너무 걱정이 되고 위험스러운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뭐 이거는 뭐 비단 우리의 문제만은 아니죠. 여러분, 이 험난하고 어려운 세대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면서 살아갈까요? 돈이 우리에게 의지가 됩니까? 우리에게 주어지는 안전지대가 무엇일까? 저는 예수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말씀밖에 없는 것 같아요. 요한복음의 목적은 우리에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너 누구를 믿고 살아가냐? 너에게 있어서 가장 안전한 보호장치와 안전지대는 어디냐? 이것을 우리에게 재확인시켜줍니다. 이게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의 목적이에요. 두 번째, 우리는 생명을 부여받았잖아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우리에게 생명이 임하고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졌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생명의 값어치를 너무 우리는 모르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제가 새벽 예배를 드릴 때, 우리 새벽 예배 때 늘상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 어젯밤에 다 잠자리에 들 때는 우리는 다 어떤 존재였어요? 죽은 존재였어요. 여러분 다 눈 감고 자잖아요, 그렇죠? 성경은 잔다를 죽었다라고 표현해요. 또 죽었다라는 것을 잔다라고 표현해요. 우리가 어젯밤에 잘 때는 여러분들 다 눈을 감고 의학적으로는 렘 상태로, 수면 상태로 들어갑니다. 우리의 모든 뇌가 베타파에서 알파파로 바뀌게 돼요. 그래서 깊은 숙면을 하게 되면 사람이 건강해진답니다. 다 죽은 존재인 거예요. 근데 죽었다가 여러분 아침에 딱 새벽에 깨어나서 다시 코가 호흡을 하고 생명을 했다는 거 여러분들 깨어나면서 인지하게 되죠. 베타타로 바뀌게 되면서 우리는 하루의 삶을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엄밀한 의미에서 생각해 보면 우리는 날마다 죽고 날마다 사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 아직 살아있잖아요. 아직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거둬가시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이 생명력 있음, 이 생명이 나에게 있음을 우리는 너무 쉽게 간과해버려요. 그리고 이 생명에 대한 고마움과 소중함을 우리는 하나님께조차도 고백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은 이 생명이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졌는지를 설명을 하는데요, 그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우리에게 주어졌더라고 요한복음을 설명해내요. 그래서 요한복음 아까 2장부터 12장은 표적의 책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요한복음 13장부터 20장까지는 영광의 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그 영광스러운 죽음을 선택했다라고 설명하는 복음서가 요한복음이에요. 이 두 가지의 목적을 위해서 요한복음은 기록이 되었고, 이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은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귀하게 받아들여야 할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저는 그래서 요한복음을 설교할 때 항상 요한복음의 목적을 먼저 이야기를 해요. 자, 요한복음은 어떻게 기록이 되었다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고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 두 가지의 복음의 메시지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이걸 믿으십니까? 그래야지 우리의 삶이 지금까지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는 나의 삶을 다시금 성경의 말씀으로 조명해낼 수 있어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실 때는요, 그냥 살아가지 마시고 이 두 가지 목적을 마음속에 새기면서 하나님을 떠올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요한복음을 읽어 나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전에 느끼지 못했던 놀라운 사실을 경험하게 돼요. 알게 돼요. 깨닫게 돼요. 요한복음 강해는 이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목적으로 삼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요한복음을 기록해 주셨구나. 일단 요한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가 믿고, 그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성육신 하셨다라는 이 사실을 염두에 둘 때 저와 여러분들의 하루하루의 삶은 다른 삶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살 수 없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냥 이 생명이 그냥 주어진 생명이 아니거든요. 오늘 그 목적에 따라서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하게 깨닫고 한 주간을 살아갈 때 이제 요한복음 한 구절 한 구절을 통해서 주실 은혜들을 기대하고,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은 요한복음 1장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미리 읽어오세요. 그러면 다음 주에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을 가지고 들을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더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성육신 하셨음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그럼 그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요한복음이 기록된 목적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는 것이고, 그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기 위함이고, 두 번째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졌다는 사실을 요한복음은 1장부터 21장을 기록하면서 그 기록 목적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이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의 말씀이 나와 상관이 없는 말씀이라면 이 책을 덮어두어도 좋겠지만, 그렇지만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의미가 되고 오늘을 살아가는 나에게 던져주는 귀한 메시지는 내가 지금 살아가는 삶의 한가운데서 나는 누구를 믿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믿는 그분이 나에게 어떤 것을 주셨는가를 분명하게 깨닫기를 원하오니, 이번 한 주간 이 기록 목적에 대한 말씀을 붙들고 저희들이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덧입는 이번 한 주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왜 4개의 복음서가 기록이 되었는지, 그 복음서는 각각 어떠한 예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지, 오늘 그러한 관점에서 이제 요한복음을 들여다보게 하시고 요한복음을 깨달아 알게 도와주시옵시며,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풍성한 생명력과 은혜를 공급받는,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갈 힘과 용기를 얻게 되고 나에게 주어진 문제의 통찰